언제나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후에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거는 몇천 년이 지나도 몇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물려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와 가정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저는 기도원에서 잘 기도하고 또 잘 지내다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난주까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올라갔을 때는 LA에 오신 목사님 한 분과 저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는데 바람이 잘 불었어요. 나무들이 기층기층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꼭 춤을 추는 듯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때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바람이 계속 불 때 그 나무들은 쉬지 않고 춤을 막 추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바람이 멎게 되니까 그 나무들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한 사람을 무인도에 달랑 던져놓으면 그곳에서 아마 춤추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울 때 막 춤을 추게 되죠. 호흡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또 관계 속에서 그때 영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 바람을 보더라도 바람이 불 때 나무들은 휘청휘청거리면서 서로가 잎이 마주치고 가지끼리 부딪히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바람이 멎었을 때는 그냥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가만히 고목처럼 서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바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표현하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성령의 역사는 한번 탁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지만은 우리 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그냥 끝 해버리면은 이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방식 이런 모습들과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걸 느낄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오늘 성령과 함께하는 방식인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고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춤을 출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영향력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가만히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감정 표현이나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춤을 추며 기뻐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을 맞고 그 앞에 서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이제 안 해줘도 돼요. 이제 끝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무가 흔들리면서 춤을 추는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원리, 영적인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요. 은혜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뭐라고요? 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들을 마음껏 적절하고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의를 통해서 생각이나 또 지식과 지혜, 그동안에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킵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 어느 누구도 이 은혜를 지속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이 없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로 정체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종교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종교의 툴을 뛰어넘는 온전한 삶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인가? 5회만 주고 말 것인가? 10회만 주고 말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는 한 번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은 한 번으로서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육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영으로서 더욱더 넓혀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바꾸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사단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뺏어가고 무엇을 유혹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뺏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사단이 안 뺏어가도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들 지식?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아요. 무엇을 뺏어갑니까?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보다 더 센 사람들 더 많습니다. 무엇을 뺏어가면은 우리를 무너뜨릴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무슨 도구를 사용하여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릴까? 사단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어떤 방법을 통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바람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는 어떤 장치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어떤 존재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육체는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도 나 자신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을 추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 육신이 생각이 더 정당성이 있고 더 맞다라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도 그것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원리가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포도원에 이제 인부를 구하려고 주인이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다. 아마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겠지만은 5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삶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시에 나가서 그 사람하고 한 달란트가 아니고 참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치 품삯.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품삯을 얼마나 주겠다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또 주인이 슬그머니 나갑니다. 그리고 12시쯤 나가서 12시쯤 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오라고 그럽니다. 일하라고. 그럼 일한 만큼 쳐줄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일한 만큼 쳐줄게 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한 만큼 내가 줄게. 들어가서 일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시쯤 나옵니다. 주인이 3시쯤 나오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5시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 줄게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가라. 왜 여기까지 있니? 왜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니?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빨리 나를 따라서 농장으로 들어가 일을 해라.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시작하는데 참 주인이 먼저 온 사람한테 돈을 주고 보내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일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8시간의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그 지불해 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저도 몇 번씩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자리 없어서 그렇게 고민했고 오늘 내가 돈을 벌어 가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 죽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1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루치 일당을 그대로 쳐주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격이 넘쳤죠. 근데 먼저 온 사람이 가만히 봅니다. 야,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대라니온이라면은 오늘 내가 8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 기대감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돈을 주고 내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내가 이제 더 많이 받겠구나. 근데 주인이 돈을 주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치를 주는 것이죠. 갑자기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니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왜 우리는 8시간씩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공평한가요? 안 한가요? 공평한가요? 안 한가요? 공평하지 않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생각할 때 내 사회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8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일을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조마조마 기다렸습니다. 아침 9시가 되니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가 와서 일을 하면 내가 오늘 하루치 임금을 보장하겠다. 어때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고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나는 그래도 먼저 선택을 받았구나. 나는 먼저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나는 이제 가족에게 먹을 것 살 수가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하루치 일당을 자기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많은 분량의 일을 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해버리니까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이 또한 기쁨이죠. 하루에 하루치 임금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해주니 오늘 하루 일이 자기가 다 해야 될 양이지만은 와서 같이 도와주니 서로 분배되니 일도 수월해졌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온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도 돈이지만은 일 분량도 줄어들게 되니 야 오늘 신났다. 그 마음이 어디까지요? 자기가 돈을 받는 전까지 기대감이 상승이 되었죠. 그런데 자기가 한 달이 아니라 하루치 약속된 임금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지금까지 행복했고 즐거웠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사라졌어요? 늦게 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받는 것을 아는 순간. 그래서 주인한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마땅한 건가요? 세상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차별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차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차별일까요 이게? 약속을 하고 들어왔고 일을 했고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그럼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천국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천국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을 종교요,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종교, 의식은 그 삶에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감사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기쁨이 없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부자에 관한 말씀이 있었어요. 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부자가 심히 근심했어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부자는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의식 속에, 율법 속에 하라고 하니 그것을 지켜야 자신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와 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랍니까? 그가 물질이 많은 고로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했더라. 그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부자에게 너 가서 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인가요? 그래, 율법주의, 종교주의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왜요? 그가 궁금한 거는 영생이었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율법, 종교주의로 사람들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해도 영생하고는 상관없다. 그 영생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 말은 뭡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금 떼줘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심을 베풀어도 전혀 나한테는 해로움이 없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많으니까. 줘도 퍼줘도 전혀 자기에게는 손해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기 때문에. 즉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행했던 착한 행실들의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선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사용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는 영생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들은요, 착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 참 많이 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업가들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베풉니까? 자선을 합니까? 근데 그게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그래서 네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그거 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해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죠. 아이고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 무슨 말입니까? 먼저 된 자들,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을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5시에 불러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밀히 보면은 오늘 교회를 보면은 먼저 믿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니,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느니, 내 직분이 장로니, 내 직분이 집사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시에 들어온 사람은 늦게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서 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쟤는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 일당을 벌어가지 않으면 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먼저 일했고 내가 먼저 받으면 끝!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온 사람한테 주고 보내버리면은 이런 불평불만도 없을 텐데, 그러면 그는 하루 종일 기분 좋고 집에 갔어도 기분 좋았을 텐데 왜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주고 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주면서 그렇게 기분이 상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 첫째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먼저 선택받았고,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보장받았고,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가장의 책임을 다했고, 그 주인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남은 시간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 마음이 감사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렸다? 바로 뒤에 온 사람이 자기는 똑같이 되어짐을 받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베드로야, 유대인들이야, 먼저 믿은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됐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됐어. 근데 저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축복을 받아? 저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는 왜 똑같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바른길 가는 교회가 2026년도 내표입니다. 저기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나도 기쁘다. 나만 복 받아서 네가 복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팠는데 네가 이렇게 늦게라도 받으니까 나도 즐겁다. 함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건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여, 나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재산 다 풀어.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 어때요? 예수님 우리 잘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예화를 드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오른쪽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언제 변합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9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일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박수 쳐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9시에 들어왔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렸지 않니? 그런데 시기 질투만 남아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해야 됨을 깨달아 줄 줄 있습니다. 그래, 나만 축복받는 줄 알았더니 너도 축복받구나.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구나. 기쁘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9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5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춤을 추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9시부터 불러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불러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며 이후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 바라보면서도 그래, 나는 나만 행복할 줄 알았더니 너도 행복하구나 라고 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라도 하고 아무 말들이든지 합니다. 행동도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실족케 하지 말라고.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인이 말합니다. 9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떠나라.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니?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르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속하면은 억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누렸던 행복과 기쁨들이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바깥에서 조마조마 초조하게 가족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벌지 못하면 먹지 못할 텐데 두려워 떨었던 그 마음, 이 사람은 7시간 동안 행복했었습니다. 오늘 가족을 책임질 수 있고 하루 일당 온전하게 약속받았고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3시, 5시에 온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것은 곧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늦게 들어온 이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갈 줄 아는 그런 삶이 예수님이 바라는 삶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이란 너희가 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구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7시간 일을 했고 8시간 일을 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옳다 여기고 부추기죠. 근데 영의 사람으로서는 늦게 들어온 저 사람 바깥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가족을 생각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하여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 힘들었을까? 이제라도 들어와서 다행이고 함께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인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8시간 누렸던 이 은혜가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받은 은혜가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